하나님 말씀 창세기 13장. 7절부터 8절까지 됐는데 13절까지만 보겠습니다. 7절부터 같이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아브라함이 가축의 목자와 롯의 가축의 목자가 서로 다투고 또 가나안 사람과 브리스 사람도 그 땅에 거주하였는지라. 아브라함이 롯에게 이르되 우리는 한 친족이라 나나 너나 내 목자나 서로 다투게 하지 말자. 내 앞에 온 땅이 있지 아니하냐. 나를 떠나가라. 내가 좌하면 나는 우하고 내가 우하면 나는 좌하리라. 이에 롯이 눈을 들어 요단 지역을 바라본즉 소알까지 온 땅에 물이 넉넉하니 여호와께서 소돔과 고모라를 멸하시기 전이었으므로 동산 같고 애굽 땅과 같았더라. 그러므로 롯이 요단 온 지역을 택하고 동으로 옮기니 그들이 서로 떠난지라. 아브라함은 가나안 땅에 거주하였고 롯은 그 지역의 도시들에 머무르며 그 장막을 옮겨 소돔까지 이르렀더라. 소돔 사람은 여호와 앞에 악하며 큰 죄인이었더라. 아멘. 우리가 철로역장 30 몇 번째죠? 39번째네요. 예수님을 믿고 나면 제일 어려운 것이 무엇입니까? 예수님을 믿고 나서 제일 어려운 게 뭡니까? 우리가 예수 믿고 모든 것이 이제 우리의 삶이 이전과는 좀 다르게 되지 않았습니까? 그러면서 우리가 예수님 믿고 참 이거는 좋은데 하는 것도 있지만 예수님 믿고 참 이거 어렵다 하는 것도 있지 않겠습니까? 뭐가 어렵습니까? 아마 많은 사람들이 공통된 것이라고 생각하는데 그것은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부담감일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신 것 알면서도 외면하기 어렵고 또 지킬 때에 굉장히 많이 우리에게는 그 갈등도 되고 또 그것 앞에 우리가 성실히 하지 못하는 것에 대해서 우리 스스로에 대해서 책망하게도 되고 몰랐을 때는 무시하고 살았던 것을 이제는 그 말씀을 무시할 수 없게 되었다는 것이 우리에게는 매우 어려운 일일 것입니다. 그래서 그런 문제들 앞에서 우리가 그것을 신앙적인 문제로 접근할 것인가 아니면 내 내적인 욕구로 채워갈 것인가. 신앙의 문제라면 하나님을 우선적으로 생각하고 하나님을 따라 살 것입니다. 그러나 내적인 욕구 문제라면 분명히 적당히 타협하고 적당한 선에서 우리가 얼버무리고 넘어가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정말 신앙적인 문제라면 신앙적으로 우리가 담대하게 그 문제들을 풀어가려고 할 것이지만 그렇지 않을 경우는 자기 합리화를 하면서 적당히 타협을 하면서 우리가 그것을 얼버무리면서 넘어갈 것입니다. 참된 신앙은 내 삶의 가치는 하나님에게 있다라는 생각을 가지고 우리가 전적으로 하나님을 의지하면서 하나님 말씀을 생각하면서 살아갈 것입니다. 우리가 크리스천이 지난번에 만났던 사람들 기억하시죠? 사심과 사심의 친구들. 예? 사심의 친구들의 이름이 어떤 이름이었죠? 구두쇠도 있었어요. 그죠? 그 다음에 그런 것도 있었죠. 돈만 아는 이런 거. 그러니까 그 친구들을 이렇게 보면은
예, 다, 다 보면 내적 욕구로 사는 사람들이죠. 그러니까 세상을 사랑하고 그리고 돈을 사랑하고 그리고 구두쇠로 살고. 그러니까 그런 사람들의 모습들은 다 내적인 충동에 따라서 살아가는 사람들이죠. 우리는 그런 사람들의 모습을 살펴보았고요. 이들은 이제 하나님을 신앙하는 것보다 하나님을 빙자해서 자신의 것들을 탐하며 살아가는 사람들이 될 텐데, 이제 그들과 대화를 하다가 적당한 거리를 두고 이제 크리스천과 소망은 그들보다 훨씬 앞질러서 길을 가고 있었습니다. 이제 그랬을 때에 크리스천과 소망이 그들보다 먼저 도착한 곳이 있습니다. 그것은 함께 같이 한번 1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타심시 일행보다 다시 앞서 걷게 된 크리스천과 소망은 안락이라고 불리는 멋진 평원을 걸어가다 보니 너무나 좁은 땅이었으므로 금세 끝나고 말았다. 그 평원의 저편 끝에는 돈이라고 불리는 조그만 언덕이 있었는데 그곳에는 은광이 있었다. 전에도 이 길을 가던 사람들 중에 더러니 희귀한 금속인 은을 보려고 옆길로 들어서서 은광의 입구까지 가까이 다가섰다가 그만 발밑에 디딘 땅이 꺼져버리는 바람에 죽임을 당하거나 혹은 불구자가 되어 평생을 고생스럽게 보내는 자들이 부지기수였다. 자, 그들이 도착한 곳은 어디였습니까? 안락이라고 하는 멋진 평원에 도착을 했습니다. 제가 거기다 뭐라고 썼어요? 성도에게 안락이 오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오랫동안 지속되지 않는다라는 말을 드리고 있는 것입니다. 그 이유는 뭐 때문에 그럴까요? 편하고 기쁜 마음으로 평원을 걸어가다 보니 너무나 그 좁은 길 끝에 금방 안락이라고 하는 요 지역을 벗어나게 되고 말았습니다. 너무 아쉽죠? 그렇죠? 좀 이 안락한 것이 좀 길고 좀 오랫동안 지속됐으면 좋은데 그러지 못하고 잠깐, 그리고 좁고 지역도 넓지도 않고 좁고 금방 끝나버리고 말았어요. 이는 성도들의 순례의 여정에서 고난과 어려움 다음에, 그렇죠? 그들이 겪어낸 어려움 다음에 이 안락과 평안이 찾아오게 된다는 것을 말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성도들이 고난과 어려움 후에 안식을 주시는 것은 여러 차례 성경에 나타나죠. 그러니까 대표적으로 뭐냐면 이스라엘 백성들의 광야길을 끝에 그들이 들어가게 되는 곳이 어디입니까? 가나안이죠. 이 안식처죠. 그러니까 그들의 40년 동안을 어떻게 보면 보상해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이 안식에 있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그들이 기나긴 전쟁 후에 평안과 안정을 주었듯이 말이죠. 그래서 우리가 영적인 싸움을 싸울 때 하나님이 주시는 안식과 평안이 있다는 것을 우리는 생각할 줄 있어야 됩니다. 우리가 한 주간 육적으로 열심히 살다 보면 주일은 어떤 날이 될까요? 내가 좀 몸을 좀 편안히 좀 쉬고 싶다. 그런 날이 될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영적으로 한 주간을 막 힘껏 살아낸 성도들에게 있어서는 주일은 주 안에서 우리가 다시 한번 안식을 얻고 그 안에서 그 평안과 기쁨을 가지고 세상을 나가서 다시 거룩한 싸움을 싸우는 의지와 또한 새로운 열정의 재충전의 시간이 될 것입니다. 그래서 내가 더욱더 순례의 열정의 의지를 갖도록 만드는 시간이 되는 것인데, 늘 평안과 안식을 주장하는 사람들에게 있어서는 늘 평안과 안식, 나 이거 있으면 좋겠다. 나에게는 별일 없이 그냥 평안하고 안식할 수 있는 일들이 있으면 좋겠다. 이런 사람들은 뭘 말하는 걸까요? 영적인 싸움을 싸우지 않겠다는 것이죠. 이 도무지 멈춰지지 않는 인생의 고달픈 싸움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실 뭘 바라보게 하는 것입니까? 영원한
안식을 바라보게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세상에 살면서 고단하다. 이 고단할 때에 우리는 뭘 생각을 해요? 안식할 영원한 그 나라를 생각하게 되는 것이죠. 달콤한 휴식은 영적 전쟁 후에 우리에게 주신 겁니다. 다시 말하면 이 언제 이러한 평안과 안식이 오냐면 영적으로 성숙하기 위해서 우리에게 어려움과 또 고통과 영적인 전쟁이 있으면서 우리를 성숙하게 한 이신 이후에 우리에게 잠깐 뭘 맛보게 한다고요? 안식을 맛. 그 안식을 맛보면서 그 안식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런 영원한 안식을 주실 것이다 라는 생각과 기대를 우리에게 놓치지 않도록 하나님께서 주시는 거죠. 우리가 평탄하게 그리스도를 소유할 수 있겠습니까? 쉽지 않죠. 평탄함으로 예수 믿고 복 받아라 했을 때 그 복은 그분과 동행하는 복이요, 그분이 우리의 인생의 주관자이요 또 우리를 섭리하시는 하나님이시라는 사실을 우리가 인식할 때 나타나는 즐거움과 기쁨인 것이죠. 그러나 오늘날 많은 성도들이 말이죠, 하나님에 대한 마음이 흐리멍덩해졌어요. 그 이유는 뭘까요? 나는 이게 흐리멍텅인 줄 알았어요. 여러분, 우리가 다 흐리멍텅 이렇게 쓰잖아요, 그죠? 이게 흐리멍덩이에요. 흐리멍덩. 이게 흐리멍텅은 북한 말이더라고요. 저도 최근에 알았어요. 흐리멍텅. 저도 이렇게 썼는데 흐리멍덩. 이게 표준어더라고요. 왜 이렇게 우리가 이렇게 오늘날 많은 성도들이 이런 영적인 전쟁에 대해서 왜 이렇게 흐리멍덩해졌을까? 영적인 싸움 없이, 그 싸움 필요성 없이 그냥 안식과 평안을 얻기를 원하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여러분, 우리의 마음속에 물론 다 그것을 바랄 것입니다. 그만큼 우리의 삶이 고달프고 힘들기 때문에 그것을 원하는 것일 수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의 그냥 아무 일이 일어나지 않는 그냥 일상의 평안함을 우리가 원할 때 우리는 반드시 그 다음에 오는 게 뭘까요? 신앙의 나태입니다. 어떤 사람도 그런 아무 일이 일어나지 않는 상황에서 하나님 앞에 열심히 기도하는 성도들은 찾아볼 수가 없죠. 여러분, 육신의 평안과 안식이 있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은 걸어가야 할 그 길을 걷기를 기뻐하지 않습니다. 제가 이 영광교회 이제 온 지가 2012년도에 왔으니까 횟수로 10년째가 가네요. 그죠? 오래 봤죠? 10년, 짧지 않은 시간인 것 같아요. 10년이 지났다니. 이제 제가 사역할 3분의 1 이상이 지난 것 같아요. 3분의 2도 안 남았는데 3분의 2씩이나 남았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제가 지금까지 10년 동안 이렇게 말씀을 생각하면서 오늘 생각해 보니까 평안한 시간이 없었다. 이렇게 생각이 들어요. 그러니까 정말 오기 시작해서부터 좀 10년이 되는 시간 동안 일어났던 모든 일들이 이렇게 지나가는데, 근데 제가 그러면서 한편으로는 그런 일들이, 죄송합니다, 이거는 본질적으로 제가 그런 의미를 말하는 게 아닙니다. 그런 일이 생겨서 감사하다는 게 아니라 그런 일들 속에서 제가 감사가 되는 것이 있다는 거예요. 그 뭔가 하면 나도 그 시간을 지나면서 정말 고달프고 힘들지만 자꾸 하나님 앞에 기도하게 되고, 그리고 제가 목사로서 조금씩 좀 잘가고 있다라는 생각도 하게 되는 것 같습니다. 만약에 그런 일들이 없었다면 저도 굉장히 나태해져 가지고 지금 어떤 모습으로 제가 추태를 보이고 있을지 몰라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다 은혜를 주시는 거죠. 긴장하고 기도하고, 그리고 또 그 일을 위해서 꼭 애쓰도록, 그리고 집중하도록, 흐트러지지 않도록 하나님께서 그렇게 이끌어가고 계신다, 이런 생각이
그래서 이 짧게 이 안락이 끝나는 것에 우리는 주목해야 합니다. 제가 여러분에게 지금 말씀드리고 싶은 건 그거예요. 왜 이렇게 짧으냐? 마음에 안 드는데요. 길면 안 될까요? 우리는 다 그런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여기에서 이 짧다라는 것에 우리는 오히려 근데 주목을 해야 합니다. 이 땅에서 경험하는 안식에 안주할 수 있기 때문에 안주하지 않도록 봉착하지 않는 하나님의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광야를 고달프게 하신 이유가 뭘까요? 왜 그랬을까요? 왜 광야 길을 고달프게 하셨을까요? 그 길이 평안하다면 사람들이 거기서 다 살겠다고 다 그랬을지 몰라요. 굳이 가나안까지 가야 되냐? 이런 생각을 했을지도 몰라요. 그런데 그들이 가나안까지 가고 싶은 마음이 드는 첫 번째, 여기가 너무 물도 없지, 하나님의 쉴 만한 공간들도 없지, 늘 텐트 치면서 불편한 삶을 살아야 되는 그들의 인생이 고달프기 때문에 어디까지 가야 된다는 생각을 자꾸 하게 할까요? 까지 가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자꾸 우리에게 고단한 삶을 주고 안락은 짧게 하는 이유 중에 하나는 여기에서 안주하면 안 된다는 생각을 우리에게 끝없이 하나님께 주시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이 세상에서 하나님만 참된 기업이십니다라고 우리가 고백하며 살게 되는 것입니다. 크리스천이 왜 천성을 향해 가는 것입니까? 전에 말했듯이 많은 사람들이 고생 없는 천국을 말하기. 여러분, 우리에게 천국은 이 세상의 고생이 끝나는 것, 이렇게 정도만 생각해서는 이젠 고생도 없고 눈물도 없고 아픔도 없다. 여러분, 이 정도로 생각하는 거 이상의 생각을 하셔야 됩니다. 본질적으로 뭡니까? 왜 고생이 없습니까? 왜 눈물을 흘리지 않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눈물을 흘리다가도 눈물이 탁 멈추게 되는 이유는 왜 위로? 우리가 낙심하고 근심하다가도 그 낙심을 멈추게 하는 이유는 뭡니까? 주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기업이고 대안이시니까 우리가 그 모든 것 낙심 앞에 더 이상 낙심을 못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것이 완성되는 데가 어디겠습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우리는 단순하게 생각하면 그곳에 가면 너무 좋대. 지금 우리가 너무 고생스러우니까 그 고생 끝 이제 행복 시작이 천국에 가면 있을 거야. 여러분, 이거는 굉장히 낮은 수준에서, 그러니까 우리가 있잖아요. 우리가 예수를 믿고 나면 우리에게 왜 은혜가 더 주어지는가? 그리스도와 우리가 하나로 연합된 삶이, 그러니까 그리스도와의 연합이죠. 그러니까 그리스도와의 연합을 통해서 우리는 이제 이 세상을 살아가는 은혜를 충분히 누리는 것이거든요. 그런데 그것이 완성되지가 않아요. 왜 완성되지 않죠? 우리가 눈에 보이는 것처럼 더 감각적으로 그분과 함께 해야 되는 그런 진정한 상황이 주어져야 되는데 그렇지 못하죠. 그러나 천성에 가면 완성이 돼요. 이제 그분과 함께 정말 우리가 마주대하면서 대화를 하면서 그분과 함께 영원한 즐거움으로 살아가게 되는 그런 천성이 가야 를 믿습니다. 이 청교도들은 왜 천국을 갑니까? 물어보면 왜 천국을 사모합니까? 라고 물어보면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그 죄에 대해서 누구도 자유로울 수 있는 사람이, 그러니까 이제 완전한 거룩한 성도로 살아갈 수 있는 그 분이 바로, 그래서 우리가 이제는 더 이상 죄를 짓지 않고 사모하는 하고 차원, 우리는 그냥 좋은 것, 이제 아픔도 없고 슬픔도, 우리가 장례식 때 그런 말 많이 하잖아요. 아유, 그동안 이제는 눈물도 없고 아픔, 고통도 슬픔도 없는 곳으로 이제 평안히 가셨어요. 우리 이렇게 얘기를 하지만 실적으로 이제 그분과 영원한 즐거움에, 영원한 복됨으로, 영원한 기업으로 이제 들어가셨기 때문에 꼭 되는 것이죠.
그래서 지금 우리는 그리스도와 연합으로 견디고 승리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지금이 힘들어도 우리에게는 그분과 함께하는 우리의 삶이 복된 것이며 즐거움이며 안락이며 안식인 줄 믿습니다. 자, 두 번째는 뭔가 하면 그들이 돈이라고 불리는 조그만 언덕에 도달했습니다. 여기서 그 조그만 언덕은 높지 않다라는 말이겠죠. 높지 않다는 건 뭐예요? 여러분, 언덕이 높지 않다라고 하면, 여러분 언덕이 높다 그러면 어떻겠어요? 예, 뭐 산이나 이런 데 딱 우리 조건사님 산 딱 보면 올라가고 싶죠. 올라가고 싶지만 다리가 허락하지 못하는 거죠, 그죠? 그러니까는 일단 사람들이 산이 높다 그러면 올라가기 쉽지 않다 이런 생각을 하죠. 그러나 이게 작은 이 산은 조금만 걸어 올라가면 다 올라갈 수 있다라는 얘기죠. 쉽다는 것이죠. 쉽다. 그러니까 여기서 제가 돈 그러고서는 뭐라고 가로를 쳐놨어요? 부당하게 버는 돈이라고 써놨잖아요. 실질적으로 존 버년이 쓴 용어는 단순히 돈이 아니라 부당하게 버는 돈이라고 영어로는 표현되어 있어요. 그래서 이 부당하게 버는 돈이라고 불리는 작은 언덕 같은 것이 있었다. 그 언덕의 이름이 참 재미있죠, 그죠? 그것은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그들이 돈을 번다라는 의미겠죠. 이익을 얻게 된다. 이것은 단순히 돈 문제만은 아닌 것 같아요. 우리가 믿음을 지키지 않으면서 얻게 되는 모든 것을 가리키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믿음을 지키지 않고 우리가 믿음과 상관없이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얻게 되는 모든 이익을 가리켜서 바로 이 언덕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면 이런 거죠. 학생들이 이제 시험을 보는데 열심히 공부해서 자기 실력으로 시험을 봐야 되지 않습니까? 그런데 사람들에게 늘 유혹이 있죠. 내가 공부를 제대로 안 했는데 공부 잘하는 애가 열심히 답을 쓰고 있으면 그거 보고서라도 좀 답을 좀 내가 잘 써서 성적을 잘 맞고 싶다라는 거죠. 여러분, 이게 부당한 이익이죠. 그렇죠? 그리고 더 많은 이익을 얻기 위해서 우리가 성경에도 보면 대를 속이지 말라고 그러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눈금을 속여가면서 더 많은 이익을 얻겠다라고 하는 것들. 우리가 가정에서 누리는 모든 것 하나님께 주신 것입니까? 아니면 세상과 타협해서 얻은 것입니까? 우리가 가진 풍요는 어떻습니까? 하나님을 외면하면서 누리는 풍요는 아닙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이 세상에 누리고 있는 모든 것이 정말 하나님 안에서 얻고 있는 것이냐는 거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것을 우리가 그 안에서 만족하면서 누리고 있는 것이냐 하는 것이죠. 그래서 의외로 우리는 이 부당한 이익이 많이 우리에게 들어와 있어요. 부당한 이익. 여러분. 그래서 적당히 타협하고 적당히 눈을 감고 보지 않으려는 의지가 있어야 가능한 일인데 우리가 적당히 그렇게 하고 살아가는 것들이 좀 있어요. 부당한 이익. 여러분, 주의를 지키지 않는 것도 부당한 이익이에요. 왜 그렇겠습니까? 하나님 앞에 지켜야 할 시간인데 내가 좀 더 내가 유익을 얻겠다고 그 시간을 사용하면 그 시간 자체가 나에게 부당한 이익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런 것들은 굉장히 쉬워요. 여기에 도달하기가 굉장히 쉬워요. 그냥 조금만 눈만 감으면 다 되는 거예요. 내가 아는 것과 상관없이, 내가 가지고 있는 믿음과 상관없이 조금만 눈을 감으면 얼마든지 도달할 수 있는 것이 바로 부당한 이익인 것입니다. 그 언덕에 뭐가 있다고 그랬습니까? 세 번째, 은광이 있다고 했습니다. 이 은광은 어떤 곳입니까? 사람들이 은을 채취하는 곳이죠. 희귀한 은이 있는 곳이죠. 예. 그런데 이 은광이 결과적으로 아주 위험한 곳이라고 말하고 있어요. 거기에 사람들이 올라갔다가 잘못 발을 디뎠다가 땅이 팍 꺼진 적이 있었다. 그래서 사람들이 많이 죽거나 그리고 굉장히 큰 부상을 입게 되었다. 그렇게 설명을 하고 있어요. 여러분, 땅이 꺼져 죽었다고 하는 것은 믿음에서 떨어져 죽게 되었다라는 말이고요. 그리고 또한 이 사고로 불구가 되었다고 하는 것은
신앙의 치명상을 입게 되었다라는 말이죠.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작은 것을 타협하고 내주다 보면 이렇게 발을 헛디디게 되고 이렇게 낙상하게 되고 우리의 신앙이 굉장히 타격을 입게 될 수 있다라는 것에 대하여 말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신앙은 한번 이게 올라가기가 어려워서 그렇지 한번 떨어지기가 얼마나 쉽습니까? 금방 떨어져 버리고 맙니다. 우리가 조금만 내주고 나면 금방 우리가 덤덤해지고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는 사람들인지 아닌지도 구분할 수 없을 만큼 금방 그런 자리에 우리가 도달해 있어요. 그만큼 쉽다는 거예요. 자, 이런 은광에서 크리스천과 소망은 누구를 만나게 됐다고요? 데마를 만나게 되었습니다. 누구요? 여러분, 데마 많이 들어본 사람이죠? 예? 데마 누구죠? 네? 데마가 누구죠? 예, 이게 마스크 쓰니까 무슨 말인지 잘 모르겠네요. 세상이 좋아서 바울을 떠난 사람이죠. 그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단 한 줄 딱 표현했어요. 이제 나중에 디모데후서 4장 10절에 보게 되면, 그러니까 이 세상의 좋음, 그러니까 이 사람에게는 사도 바울을 따라가는 마음이 있으면서도 한편은 뭐가 있어요? 세상을 좋아하는 마음. 이게 누구예요? 누구? 우리가 좀 전에 앞에 살펴봤던 사람들 누구예요? 이게 사심이죠. 사심. 두 마음을 갖고 있는 사람. 예, 사심. 그러니까 이처럼 데마는 세상의 즐거움과 그리고 또한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 마음을 두 개를 가지고 다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항상 자기에 대해서 표현할 때 오늘 여기서 두 번에 걸쳐서 이렇게 나오죠. 나도 순례의 길을 가는 사람이야. 그러니까 네가 조금만 기다려준다면 나도 그 순례의 길을 같이 갈 거야. 또 뭐라고 말하면 당신 누구야? 이렇게 물어봤을 때 나는 아브라함 자손이야. 이렇게 말해요. 물론 이제 크리스천이 가만히 있지 않고 굉장히 분명하게 이야기를 하지만, 그러나 이 사람은 스스로는 뭐라고 생각하는 사람이에요? 나는 하나님에 속한 사람이다. 이렇게 표현하지만 실질적으로는 세상이 좋아서 세상의 것을 온갖 취하며 또 다른 사람들을 뭐 하는 사람이에요? 오늘 제가 여기다 뭐라고 표현했어요? 유혹하는 사람이다. 그러니까 이런 사람의 특징은 절대 혼자 가지 않아요. 같이 가는 거예요. 왜? 그래야 지옥도 같이 동행해야 되니까. 그렇죠? 첫 번째, 이 데마 유혹에서 첫 번째 유혹은 뭡니까? 같이 읽어봅니다. 여보시오, 이쪽으로 와보시오. 내가 당신들께 보여드릴 게 있습니다. 사람들이 귀한 보물을 얻기 위해서 땅을 파고 있답니다. 당신들도 오시기만 하면 별로 힘들이지 않고도 많은 재물을 얻을 수가 있지요. 야, 여러분, 우리 이런 말에 많이 솔깃하잖아요. 요즘에 그래서 사기치기가 좋을 때가 이럴 때예요. 뒤숭숭하고, 그리고 세상에 뭐가 이렇게 해도 뭘 해도 좀 가능성이 없어 보일 때 이런 말들이 먹혀요. 그래서 이런 사고들이 지금 이 금융 업계를 끼고서 많이 일어나잖아요. 그래서 이제 내 노후의 자금이다. 내가 평생 모은 돈 이거밖에 없는데 이걸 다 날렸다. 이런 사람들 얘기 많이 들어보죠. 왜? 그 사람들이 왜 할 일 없이 평생을 모은 돈을 거기다가 다 집어넣겠어요? 이자 좀 더 준다니까. 간단한 거예요. 사람들 꼬시는 게 쉬운 거예요, 여러분. 이런 걸 여러분들이 알고 나가서 사람들을 꼬셔야 되는데, 내가 이걸 가리키는 게 아니고, 이걸 가르치자고 하는 게 아니고, 그렇게 사람들의 마음이 그런 거 쉽게 뭘 할 수 있다 그러면 일단 솔깃하는 거예요. 많은 이익이 있을 수 있다 그러면. 여기서 그러잖아요. 소망이 대답하잖아요. 뭐라고 말해요? 우리도 한번 가봅시다. 이게 이렇게 낚이는 거예요. 이렇게 낚이는 사람들이 있어요. 만약에 이 옆에 누가 없었더라면, 크리스천이 옆에 없었더라면 낚였어요, 소망이는. 그래서 신앙인들이 서로 의지하고 같이 가야 될 이유가 거기 있는 거예요. 누가 낚이려고 할 때 옆에서 크리스천 같이 이렇게 아니야 그거는 하면서 말해줄 수 있는 신실한 성도가 옆에 있어야 돼요. 대마 같은 성도가 있으면 큰일 나죠. 예? 그래서 크리스천이 뭐라고 대답합니까? 난 가지 않겠어. 전부터 이 은광에 대한 이야기를 들어왔는데 앞서가던 많은 사람들이
은광의 갱 속으로 굴러떨어져서 죽임을 당했을 뿐만 아니라 재물이라는 것은 본디 그것을 탐하는 자들을 패망시키기 위한 함정이지요. 여러분, 그렇습니다. 이 크리스천이 변했어요. 이제 이 변했다는 게 무슨 말인가 하면 성숙해지고 있다는 말이에요. 전에는 작은 것에 이렇게 금방 유혹이 돼가지고 금방 이끌려가서 먼 길을 갔다가 터덜 걸어서 원래의 길로 돌아오고, 여러분 이런 경험을 우리가 계속 보았잖아요. 그런데 여기서 보니까 뭐라고 그래요? 안 가. 이 재물이 우리의 탐욕을 더 크게 만들어서 우리를 멸망시켜. 여러분, 이런 신자들 되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탐욕이 멸망시킬 그 두려움과 위험을 분별할 줄 아는 신자들, 여러분 너무나 오늘 이 시대에 꼭 필요한 신자들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말씀의 원리를 이해하지 못할 때 우리는 분별을 잃어버리게 돼 있어요. 쉽고 편한 것이 좋은 것이라고 생각하면서 주저앉을 수 있는 경우들이 많이 우리에게 나타나거든요. 여러분, 우리 창세기 오늘 읽었던 본문 중에 13장 10절에 12절 말씀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이에 롯이 눈을 들어 요단 지역을 바라본즉 소알까지 온 땅에 물이 넉넉하니 여호와께서 소돔과 고모라를 멸하시기 전이었으므로 여호와의 동산 같고 애굽 땅과 같았더라. 그러므로 롯이 요단은 온 지역을 택하고 동으로 옮기니 그들이 서로 떠난지라. 아브라함은 가나안 땅에 거주하였고 롯은 그 지역의 도시들에 머무르며 그 장막을 옮겨 소돔까지 이르렀더라. 소돔 사람은 여호와 앞에 악하며 큰 죄인이었더라. 물론 지금 이들이 거하고 있는 이 지역이 아마 유대 광야랑 가까운 지역이었을 거예요. 그러니까 예루살렘이랑 가까운 지역이었을 거로 보입니다. 그런데 여기에서 소알까지 보였다라고 하면서 그가 본 게 뭐예요? 여호와의 동산과 같은 아름다운 곳을 보았어요. 소돔과 고모라죠. 바로 그 지역을 보면서 그가 생각한 것은, 이야, 하나님이 주시는 아름다움이야. 그런데 그가 그 가운데 생각해야 할 것이 무엇입니까? 물론 서로 따로 떼어져 지금 살아야 할 상황인데, 여러분 아무리 동네가 적어도 그렇죠. 이스라엘이 아무리 작다고 그래도 굳이 그 땅으로 가야 되는가라고 생각할 수 있죠. 왜 그 땅을 선택을 했을까요? 눈에 보이는 아름다움이죠. 눈에 보이는 미혹에, 유혹에 빠지게 되는 거죠. 그게 우리의, 제가 왜 이것을, 좋은 곳을 가는 것은 누구나 다 마땅한 생각 아니겠습니까? 라고 말할 수 있겠죠. 그러나 왜 제가 이런 표현을 합니까?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이끌어내셨을 때 하나님이 약속해 주신 땅이 있지 않습니까? 가나안 땅 아닙니까? 이 가나안 땅에 대해서 그는 같이 얼마나 아브라함과 함께 같이 오면서 이 가나안 땅에 대한 이야기를 얼마나 많이 했겠습니까? 그리고 지금까지 거주하면서도 하나님 앞에 가나안을 떠났을 때에 그들이 당했던 어려움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런 이 아브라함이 겪었던 이 어려움에 대한 것도 듣고 알고 이해하고 있을 텐데, 이 롯에게서는 더 이상 거기에 대한 원리를 가지고 있지 않다는 것이죠. 분별을 잃어버리게 되면 우리가 눈에 보이고 눈에 아름다운 것이 좋은 것인 줄 알고 그것을 따라갈 수밖에 없는 것이죠. 오늘 우리에게 이 데마의 첫 번째 유혹은, 자, 당신들도 와서 보여드릴 게 있습니다 라고, 정말 좋습니다, 여기서 많은 사람들이 이런 것을 얻습니다 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솔깃한 이야기를 해줄 때에 우리들의 마음은 어떤가? 자, 두 번째, 데마의 두 번째 유혹은 뭐죠? 크리스천의 질문은, 먼저 크리스천이 이렇게 질문을 해요. 자, 그것은 위험하지 않습니까? 왜냐하면 이미 그 정보를 알고 있잖아요. 그래서 수많은 순례자들이 여행을 방해해 오지 않았습니까? 순례자들이 여기에서 무너졌던 거야. 그러니까 순례길을 걸어가는 사람들 가운데에서 바로 이 은광에서 많은 사람들이 무너졌다는 얘기죠. 그 무슨 말을 하는 걸까요? 그러니까
이 눈에 보이는 이 물질을 포함한 아까 이 언덕을 가리켜 뭐라고 그랬어요? 부당한 이익이라고 그랬죠. 그러니까 이 부당한 이익을 얻기 위해서 사람들이 타협하고 내주고 한 모든 일들이 결과적으로 이 순례길을 포기할 수밖에 없게 하는 이유가 되더라는 것을 이야기하는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들이 우리에게 주시는 차라리 없는 것이 우리가 더 신앙적으로는 큰 유익이 되는 것은 여러분 없으면 더 간절함이 생기기 때문에 하나님에 대한 의존감이 생기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있게 되면 사람들이 더 교만해지고 그것의 힘에 의지하여 그것으로 살려는 마음들이 생기는 거죠. 그래서 전 이렇게 말하고 싶어요. 여러분 가난한 사람보다 있는 사람들이 더 뭐가 필요한 것 같아요? 믿음이 더 필요한 거예요. 그러니까 그만한 믿음이 안 되면 차라리 가난한 게 나을 수 있다는 거죠. 여러분 이게 여러분들에게는 어떻게 들릴지 모르겠지만 제가 여러분 보고 가난하다는 말을 하는 게 아니에요. 저는 여러분들이 부자가 되시라는 거예요. 성공하십시오. 성공하십시오. 그리고 세상에 주는 큰 부여도 얻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나 그만한 믿음도 있으시기를 바랍니다. 그것이 하나님이 주신 줄 알고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분깃인 줄 알고 그 하나님 주신 분깃을 가지고 평균케 할 수 있는 그런 마음을 갖는 마음. 요즘 많은 우리 지금 그 교단에서도 이제 그런 이야기들이 계속 나와요. 무슨 얘기가 나오는가 하면 지금 총회 안에 있는 교회들이 너무나 빈부격차가 크지 않냐. 그러니까 목회자들도 너무 빈부격차가 크지 않냐. 이 부분을 어떻게 이거를 해소할 수 있겠냐. 사실 쉽지 않죠. 쉽지 않죠. 그럴 때에 사실은 누가 나서야 될까요? 좀 더 큰 교회가 나서야 되거든요. 근데 또 큰 교회는 큰 교회 나름대로 다 뭐가 있어. 그러니까는 있잖아요. 큰 교회는 큰 교회대로 빚도 많고, 뭐 감당해야 할 일도 많고, 그러다 보니까 실질적으로 거기까지 돌아보기가 쉽지가 않은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더 많은 것을 맡겨주셨으면 그 많은 것을 맡겨준 것에 대한 책임을 감당할 수 있는 믿음이 있어야 돼요. 그러니까 그러나 한국교회가 지금까지 걸어온 길은 뭐냐면 이런 거죠. 교회를 짓고 나면 그 다음에 수양관 사고, 수양관 사고 나면 묘지 사고, 묘지 사고 나면 또 뭐 빌딩 사고. 이 약간 좀 부도덕한 교회들의 대표적인 케이스들이 뭔가 하면 재산들을 계속 불려가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네 타운을 만드는 거예요. 자기네 타운. 그러니까 주변에 보면 자, 이것도 그 교회 거래요. 저것도 그 교회 거래요. 저 건물도 그 교회 거래요. 그러니까 도대체 그렇게 건물을 계속 사서 뭘 하려는 것인지 도무지 알 수 없는 일들을 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게 하나님께서 주셨을 때에 더 큰 몫은 그것을 감당해낼 만한 믿음이 있어야 돼요. 그래서 여기에서 이 크리스천이 이런 질문했을 때 데마가 뭐라고 표현하냐면 자, 조심성 있는 사람이라면 별로 위험하지 않습니다. 크리스천이 뭐라고 말합니까? 여보시오, 소망씨, 우리는 한 발자국도 이 길에서 벗어나지 말고 가던 길을 계속 가기로 합시다. 씨도 안 맥히죠? 단호박이네요. 그죠? 예, 여러분 이런 믿음이기를 소원합니다. 타협해야 될 자리에서 단호하게 거절할 수 있는 그런 하나님의 말씀으로 분별된 신자이기를 소원합니다. 그래서 이 대만은 조심해서 응방에 접근하면 아무 위험할 것이 없다라고 유혹하지만 그러나 두 사람은 대마의 유혹에 빠지지 않죠. 그것은 아무리 기도하면서 마음에 무장한다 할지라도 여러분 아무리 무장하고 그것을 무장한다 할지라도 그것에 가까이 가면 다 유혹에 빠지게 되는 것이 우리들의 인생이란 말이죠. 그러니까 뭐 하지 않는 것이 답이에요?
그렇죠. 가까이 가지 않는 것이 답이다. 눈에 보이는 물질이 우리의 마음을 장악하려고 하는 엄청난 위험성을 뭐 한 거예요? 꿰뚫어 보고 있는 거예요. 꿰뚫어 보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런 분별이 우리에게 필요할 것입니다. 시편 128편 1절에서 2절의 말씀을 보면 여호와를 경외하며 그의 길을 걷는 자마다 복이 있다. 왜 그럴까요? 내가 내 손에 수고한 대로 먹을 것이다. 내가 복되고 복되다 라고 말하고 있어요. 여러분, 그렇습니다. 불로소득을 기뻐하지 않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것을 통하여 우리가 열심히 노력하고 애쓴 대가를 얻는 것을 우리가 기쁨으로 받을 수 있는 것. 이렇게 부당한 것에 마음이 뺏기면 믿음이 보게 하고 가게 하는 그 열정이 사라지기 시작합니다. 여러분, 거기에서 은광에서 그 은이 많은 것을 본다면 크리스찬이 거기서 앉아서 뭐 하겠습니까? 이젠 채굴업자가 되겠죠. 채굴업자. 은채굴업자. 그렇지 않겠습니까? 아니, 그 은이 나오고 그 어마어마한 게 쏟아져 나오는데 거기서 주저앉아서 텐트 치고 거기 살면서 은채굴해야죠. 어딜 갑니까? 예? 여기가 천국이오니 하나님이 내게 복을 주셨다 이거야. 이렇게 많은 것을 내게 주셨으니까 내가 여기에서 텐트 치면서 더 많은 것을 얻어가지고 내가 하나님께 다 드려야지. 거짓말이죠. 속셈은 따로 있죠. 이런 마음을 꿰뚫어 보고 있기 때문에 나는 가지 않겠다. 단호하게 거절을 하는 것이죠. 여러분, 이렇게 부당한 것에 마음 뺏기면 우리가 하나님께서 가게 하는, 보게 하는 그것에 대한 열정이 뭐 한다고 그랬어요? 사라지게 된다. 그래서 그 열정은 누가 줬어요? 하나님께 주신 거 아니겠습니까? 그 하나님과의 영적인 교제가 계속될 때, 우리가 하나님과의 연합이 우리가 계속 유지되고 있을 때에 그분이 주시는 은혜를 통하여 우리가 그 열정을 계속 우리가 갖게 되는 것이죠. 그러나 우리가 왜 옛날을 추억하는 신앙이 되었을까요? 더 열정적이지 않고 우리가 정말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심으로 인해서 그분이 주시는 열심과 열정으로 우리가 주의 일들을 감당하려는 마음보다 우리가 자꾸 옛날을 추억하는 자가 된 이유는 뭘까요? 우리가 옛날에는 정말 3박 4일을 철야하면서 기도를 했는데, 우리가 산에 올라가서 옛날에 나무를 흔들면서 기도를 했는데, 우리가 옛날에는 금식을 하면서 기도를 했는데, 옛날에는 내가 우리 무슨 문제만 생기면 나와서 밤에 철야를 하면서 계속 기도를 했는데, 왜 이런 얘기를 하고 있을까요? 예? 우리가 그렇죠. 그러니까 이 하나님께서 이 물질의 풍요 속에서 우리가 다 열정을 그쪽으로 다 빼앗겨 버리고 말았어요. 놀랍죠. 여러분, 쉬는 날 보십시오. 요즘 연휴만 되면은 난립니다. 연휴만 되면. 크리스천과 비크리스천이 나눠지지 않습니다. 연휴만 되면 난립니다. 다 어딘가 가고요. 그렇죠. 난 연휴가 싫어. 그러니까 연휴만 되면 사람들이 정신들을 못 차리고, 지금 있잖아요. 코로나라고 그러지만 있잖아요. 이제는 코로나가 다 지난 것 같아요. 이런 이야기 들어보니까 이런 아울렛 매장 이런 데들은요, 주차할 데가 없대요. 차가. 교회들은 안 오면서 말이죠. 교회는 코로나 때문에 못 온다고 말하면서도 그런 데는 다 가나 봐요. 거기 크리스찬 없을까요? 거기 크리스찬은 안 가겠죠? 크리스찬은 안 가죠? 아울렛 매장 이런 데 크리스찬은 지금 안 가겠죠? 예. 더 많이 가요? 근데 교회는 왜 안 될까요? 우리들의 마음에 그만한 주님의 열심이 없어요. 그건 왜 그럴까요? 세상이 주는 풍요가 우리를 그만큼 마음을 빼앗아갔어요. 그 열심을 빼앗아갔어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려 했던 그 마음들이 빼앗겨버리고 말았어요. 그리고는 생각하죠. 우리 옛날에 이랬는데, 우리 옛날에 기도 많이 했는데, 금식했는데.
정말 안타깝죠. 여러분, 크리스천은 분명히 그런 마음을 알기 때문에 거기에 절대로 발을 담그려고 하지 않았다는 것이죠. 오늘 우리 성도들의 마음이 그런 분별과 그렇게 신앙적인 삶을 살고자 하는 마음들이 있기를 소원합니다. 여러분, 그러면서 크리스천이 뭐라고 말하냐면 이런 얘기를 해요. 만일, 지금 뒤에 누가 오고 있어요? 예? 사심과 사심의 친구들이 사심, 그러니까 이 발음을 좀 잘못한 사심이 뭐 이런 것 같아요. 예? 뒤에 뭐가 오고 있어요? 사심과 사심의 친구들이 좀 오고 있어요. 자, 그러면 그 사람들이 만약에 여기 온다면, 은광을 본다면 어떻게 될까요? 네, 사실 그 다음에 이제 나와요. 이제 여러분, 이 이야기들 속에서 제가 이제 보게 돼, 오늘 그 부분을 다룰 부분이 아니기 때문에 그냥 살짝 넘어가는데, 그들은 여기에 옵니다. 그 다음에 와서 도착해서는 사라져버리고 말아요. 뭐가 끝났다는 거예요, 그들도 지금 어디를 가고 있어요? 그들도 지금 천성을 간다고 하면서 그들도 이 크리스천이 가는 것처럼 순례의 길을 가고 있는 거예요. 그러나 그 순례의 길을 어디에서 멈추게 되죠? 그 은광에서 멈춰버리게 되는 거예요. 결국 뭐냐면 그들의 탐욕이 그들의 무덤이 되고 마는 거죠. 그게 바로 우리가 이 길을 같이 걸어가고 있는 것처럼 보여도 결과적으로는 두 마음을 갖고 있는 사람들은 결과적으로 그것에 빼앗겨 결과적으로 거기에 멈추게 되는 거죠. 그래서 크리스천은 그자의 사고방식이 원래 그랬다라고 이제 표현을 하죠. 그럴 수밖에 없는 자들이다 라는 거죠. 자, 데마의 세 번째 유혹은 뭐예요? 왜 이곳으로 와서 구경하지 않으십니까? 야, 이 데마도 끈질겨요. 이 정도는 돼야 되는 거예요. 유혹을 하려면 끈질기게 해야 되는, 끈질기게. 여러분, 자, 같이 읽어봅니다. 여보시오, 데마씨, 당신은 이미 스스로 올바른 길에서 벗어나 다른 길로 들어섰기 때문에 하나님으로부터 정죄하심을 받아 바른 길로 인도하시는 이 길의 주인과 원수가 되었는데 어찌하여 우리들마저 당신과 같은 정죄를 받도록 유혹하려는 것입니까? 뿐만 아니라 만일 우리가 조금이라도 하나님의 뜻을 어기고 옆길로 들어서면 우리의 주인이신 그분께서는 이 일을 감찰하시어 장차 우리의 떳떳하게 그분 앞에 서야 할 심판대 위에서 커다란 부끄러움을 당하게 될 게 뻔한 일이죠. 여러분, 더 두려워하는 것을 무엇을 두려워합니까? 하나님 앞에 서게 될 것을 두려워하는 것입니다. 이게 바로 우리가 천국에 간다라는 즐거움만 있는 것이 아니라 그 천국에 갈 때는 그분 앞에 서야 된다라는 것이죠. 모든 이들은 심판대 앞에 서야 된다. 여러분, 그 심판대 앞에 섰을 때에 우리들은 하나님 앞에 부끄럽지 않게 되기 위해서 지금의 삶을 사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라는 의식이죠. 그래서 이 데마의 이런 유혹을 비판하는 거죠. 이 데마는 어떤 사람이기 때문에 디모데후서 4장 10절에 있는 말씀처럼 데마는 이 세상을 사랑하여 나를 버리고 데살로니가를 갔고, 나가 누굽니까? 바울이죠. 나를 버리고 떠난 사람이다. 세상이 좋아서 말이죠. 여러분, 우리 공동체는 이렇게 다른 길을 걷고 있는 사람들을 더 조심해야 돼요. 여러분, 신자였다가 불신자로 떨어진 사람들을 더 조심해야 돼요. 무섭습니다. 타협이 없습니다. 그런 사람들은. 내가 한번 경험한 기독교는 정말 마음에 들지 않는, 절대로 거기서는 가까이 해서는 안 돼요. 여러분, 마치 우리 신자들 안에서 이렇게 데마와 같은 마음을 갖고 있는 사람에게는 이런 마음들을 자꾸 오염시켜요. 지금 이 유혹은 바로 그런 말을 하는 거예요. 세상을 좋아하면서 그리스도인이라고 말하는 사람들이 우리에게 계속 뿌려진 씨가 오늘날 우리를 이렇게 하나님을 향한 열정들을 다 빼앗아 먹게 된 결과다라고 지금 그 말을 해주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이렇게 된 결과가 그렇다는 거죠. 죄를 짓는 것을, 죄의 경계를 약화시키는 사람들이고 다른 사람의 죄를 쉽게 여기도록 만드는 사람이 될 것입니다. 데마는 바울과 같이 있었던 사람이라고 하면 많은 사람들은 어떻게 생각하겠어요? 신뢰하죠.
우리가 크리스찬이라고 말하면 저 사람 정말 크리스찬인가 보다 하고 신뢰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그런 사람들이 표현하는 말들이 그래서 더 많은 사람들에게 파급적 효과를 줄 수 있다는 거죠. 우리가 더 신실했던 신자가 말하는 그 악함이 더 큰 파급적 효과를 낸다는 거죠. 그래서 세 번째, 크리스천 질문. 당신 누굽니까? 도대체. 당신 누굽니까를 묻는 거예요. 크리스천이 질문하죠. 당신의 이름 도대체 무엇입니까? 내가 아까 불렀던 것처럼 데마가 당신의 이름이 아닌가요? 데마가 말하죠. 그렇소. 내 이름은 데마이며 뭐라고 말해요? 아브라함의 자손. 뻔뻔하죠. 아브라함의 자손이라고 말하죠. 그랬을 때에 크리스천이 정말 멋들어진 답을 해요.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 당신의 증조부는 게하시고 당신의 아버지는 유다다. 가롯 유다죠. 그러니까 게하시는 어떤 사람이죠? 게하시. 엘리사의 사환이었죠. 예. 그 병을 고쳐주고 내가 당신에게 엘리사 당신에게 내가 이렇게 제물을 드리려고 합니다. 그랬더니 아닙니다. 다 하나님이 받으셨습니다. 하고는 내보냈죠. 그랬더니 게하시가 쫓아가서 우리 주인이 달라고 그랬습니다. 그러고는 그것을 거짓말로 받아갖고 왔죠. 알게 됐죠. 그래서 하나님이 주신 저주로 인해서 이제 병이 들게 되죠. 그러니까 그렇게 탐욕스러운 마음으로 이중적 플레이를 하는 사람들에게 이와 같은 게하시라고 지금 표현하는 거죠. 이 대마를 그렇게 지금 표현하는 거죠. 그리고 가룟 유다, 스승의 제자인 것처럼 열심히 예수님을 따르던 그가 예수님을 팔았지 않았습니까? 정말 이중 플레이의 대표적인 사람이죠. 그러니까 크리스천 말, 그 다음에 같이 읽어봅니다. 당신이 하는 일은 마귀의 장난과 같으며 당신의 아버지는 반역자로서 스스로 목매어 죽고 말았지만 당신도 또한 그보다 나은 보상을 받을 가치가 없는 사람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서게 될 때는 당신의 이러한 행동을 있는 그대로 고해 드릴 테니 그리 하시구려. 굉장히 크리스찬은 여기서 단단한 호박이에요. 정말 칼끝도 들어가지 않을 만큼 굉장히 단단한 호박 같습니다. 그러나 그의 믿음으로, 신실한 믿음으로, 말씀으로 무장되어 있는 이 크리스찬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이런 영적인 싸움을 싸울 때에 이런 판단이 필요합니다. 냉철한 판단이 필요합니다. 여러분, 그래서 하나님께 우리에게 명철을 구해야 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을 더 많이 이해하고 하나님에 대한 분명한 이해를 가지고 하나님의 바른 판단을 할 수 있도록 우리에게 명철을 주십시오 라고 우리가 늘 기도해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이런 판단이 있어야 합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제가 여러분에게 아까 말씀드렸듯이 우리가 성도들에게 재물을 받고 풍족하게 살고 성공하고 저도 그렇게 됐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나 그것이 우리의 영혼을 피폐하게 하고 우리의 영혼을 멸망하게 만드는 것이 된다면 차라리 정말 힘들더라도 정말 주님과 그 힘든 길을 같이 걸어가는 것이 더 어떻겠는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여러분, 하나님 앞에 더 순종하는 마음이 필요하고 더 믿음이 필요한 것 같습니다. 하나님 내게 뭔가 주신다면 그것은 우리에게 더 큰 믿음이 요구되고 있는 것이다. 여러분 생각하시고 타협하며 살아가는 악한 자들이 되지 않도록 우리가 나에게 주신 재물과 풍족하게 하시는 것, 내게 주신 것을 통해 내가 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방법을 찾아가는 저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이 순례의 길은 우리에게 이렇게 참혹한 무덤을 만드는 그러한 부분들이 분명히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신자와 불신자가 명확하게 구분되는 그런 내용들이 나타나는데 우리가 같은 공동체 안에 있다는 이유로만으로 그것을 분별하기가 쉽지 않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더 말씀을 더 확실하게 알고 그 말씀으로 판단할 수 있는 믿음이 있게 되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크리스천이 걷고 있는 이 길에 우리도 그 길을 걷고 있는 줄 압니다. 크리스천이 받고 있는 이 유혹이 우리에게도 있는 유혹인 줄 압니다. 이런 모든 유혹 속에서 더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의 모습으로 서게 하여 주시고 우리가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아니하고 온전히 하나님을 바라보고 나아갈 수 있는 신실한 믿음이기를 원합니다. 정말 이 언덕을 우리도 만날 수 있고 이 은광을 만날 수 있게 될 것이지만 그러나 그 모든 것보다 더 주님을 바라보며 그 길을 걸어갈 수 있는 우리들의 믿음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